오늘 본문 말씀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그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뭔가 연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과응보적 해석에는 더 교묘한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뭔가 연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니 그 연유를 내가 알면 나는 그 연유를 좀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피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뭔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터진 것이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사건이 터졌다면 내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인과응보식 해석으로 우리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대 사회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 뭔가 질병에 걸리고 장애가 생긴 것은, 인생의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물려져서 생긴 것이다 라는 그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은 거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3절에 예수님이 전무 제3의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나타내신 일이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의 경우 그에게 그런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늘 내 삶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게 하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게리 버지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유를 묻고 원인을 따져 묻자면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렸고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딱 꼬집을 만한 원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딱 꼬집을 만한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0%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그 일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죄인됨,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원인과 이유를 딱 꼬집을 만한 그런 100% 원인과 이유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딱 꼬집어서 그 사람의 죄 때문만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실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구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게리 버지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치료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잘못된 질문으로 인생이 어떤 변명과 핑계 혹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게 부족했었어. 그게 없었어. 엄마가 없었어. 아빠가 없었어. 나한테 충분한 좋은 환경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때 아빠 혹은 엄마한테 상처를 받은 거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여자를 제대로 상대하지 못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난 이렇게 그냥 상처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제라도 그거 해야 돼. 이제라도 그거 문제 풀어야 돼. 그때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족한 거 해결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 부족한 거 해결해야 돼. 여러분 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제가 좀 바꿔볼까요? 그때 나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뭐냐면 내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집이 한 칸 없었어. 그래서 추운 날 그 참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그거 물려주면 안 되니까 내 자식들 결혼할 때는 집이라도 한 칸 뻗어시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전부 다 피해자 된 거 아닌가요? 그때 나는 그렇게 엄마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줘야 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오늘 내 삶을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어떤 부재, 그때 그 아쉬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삶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란 인생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혹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고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좀 좋아지고 나면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겠다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내 삶이 먼저 내 자식들이 먼저 돌봐줘야. 아니 삶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의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돌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닌 내가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은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잘 맛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비은혜의 자리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문제만 어려움 그것만 푼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주실지를 기대하기보다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건 해결이 돼야 되나, 저건 어떡하나, 이 자식은 어떡하나, 저 자식은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평생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와 어려움을 푸는 데만 빠져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니 오늘 밤에라도 생명을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신앙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데, 신앙이 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유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어려움 풀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 교회 가지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이 문제가 좀 풀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내 삶이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물으려고 하고 그거를 발견하면 그거를 따라 내 삶을 거기에 묶여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문제 어려움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반드시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될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이거나 깊숙한 욕심, 정욕, 잘못된 계획, 선택, 이런 것이 그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냈으니 그 문제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이 욕심과 정욕과 잘못된 계획과 선택은 또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문제 어려움은 어느 순간은 어느 과정을 통해 좀 인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 가장 밑바닥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나를 괴롭힐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에 맡겨두고 너는 나를 좀 찾고 나를 좀 예배해 주고 하나님을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맛보아지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은혜에 따라 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이 내 인생의 짐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은혜가 더 커가지고, 하나님은 문제 어려움을 줄여주시진 않았는데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 문제 어려움을 지고 갈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문제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렸으면 그 문제 어려움, 자식 잘 키우는 걸 목적으로 살았을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인생이 남겨진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아픔이 진짜 아픔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상처가 오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때 뭔가 부재했던 거,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것이 오늘 내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날의 문제,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을 살지 마시고 그 문제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돼.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여겼던 거, 그래서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좀 내려놓고요, 예수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문제 어려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안 믿어졌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내가 막 외치기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던 자리가 하나님 날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어서 그저 찬송을 부르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런 요청이나 강구해보지 않은 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실 겁니다.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즉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수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셨는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보이신 그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영광이 더욱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보이신 그 영광으로 나도 스스로 낮추어져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길을 걸은 것처럼 저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되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물려주시겠다는 상속, 약속된 유산, 그 영광의 기업이 뭐냐면 inheritance, 약속된 유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진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예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그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여셨다면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자에게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도 이 다친 채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다친 눈대로 살지 않고 내 하나님 나라는 볼 줄 모르는 채 보이는 세상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남은 삶이 사라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 문제 어려움을 지고 가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